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마 우리는 어쩌면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죠, 사실은. 피할 수 없고 마지막이 죽음이죠. 그러나 이 죽음에 관하여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대하여선 그 인생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삶은 죽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위대한 거죠, 여러분. 죽음을 이미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 수많은 핍박들, 특히 초대교회의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300년 동안, 오늘 우리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이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세상 바깥으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지하에 그 동굴을 파고 300년을 견디었거든요. 죽음을 이미 이겼거든요. 죽여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최근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앞에 갈 것이에요. 중요한 건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이기면 사실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세상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불안할까? 그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은 피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자신이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담대하시길 바라고, 죽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죽음을 이길 뿐이에요. 오늘 저는 성경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지요. 바리새인과 주님이 어떻게 다르냐?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죽음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피하세요. 떠나세요. 죽음을 떠나세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거기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빨리 피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주님이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나는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가 32절에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은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죽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예를 들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35절에 보라,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심지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어떻게 성천하실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관하여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여기서 피하세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고 이루실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다 이기고 초월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져서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다 같이 3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죽이고자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떠나세요. 피하세요. 죽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미 이긴 자들은 세상 무엇으로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곧 영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이 뭐죠?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끝내는 죽임을 당할 때에 도망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순교하는데 그들이 그 순교에 갈 수 있는 건 뭐냐? 그 죽음을 참은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육신을 죽이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하면 연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음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사망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육신이 없어질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죽음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참 연약해져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연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피하세요,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고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걸 이미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우는 헤롯을 빗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 좀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여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면서 헤롯에게 전하여라.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3일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죽음에 끌려가는 인생, 어떡하면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오연하게 감당하다 가는 거죠. 어제 우리에게 그런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으로 현직 의사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분 94세기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돌보았던 이런 94살, 94세까지 현직에서 환자를 돌보시다가 일주일 병상에 계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분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죽음을 이긴 분이에요, 그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이 두려워서 하면 죽음을 피할까가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관점이. 바리새인들은 죽음이 두려우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죠? 그럼 피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죽으려고 온 겁니다. 십자가 지러 온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 지러 온 거죠. 제 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기 전에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늘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죽을까 말까가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부름 받을 것이냐. 나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죽음은 우리 성도들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날까지는 불완전합니다. 죽음은 그렇죠. 여러분, 죽는 건 육체입니다. 썩는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이에요. 사실 무거운 옷을 벗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은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옷을 벗는 날이거든. 이제는 정말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완전해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제 오직 영만 남는 날이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더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천국이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피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3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세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헤롯은 나를 죽일 수 없어. 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분명하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죄로 자신을 들이실 것을 주님은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건 가능성이잖아. 가능성보다는 이런 걸 우리가 개연성이라 그러죠. 어떤 그럴 수 있는 확률.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헤롯은 나를 못 죽여. 십자가는 내가 질 것이야. 나는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것이다.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삶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어. 그 말은 뭐냐? 나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오늘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엿보면 많은 복음서에서 그런 것이 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럴 때 주님이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런 일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오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시는 기적을 행하시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왔고요.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다른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른 때가 뭐죠? 십자가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의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그저 살다가 억울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축복하기는 우리의 인생이 늘 이런 어떤 위험의 어떤 개연성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때에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음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어떤 개연성, 늘 사람들이 사고 나면 어떡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개연성이나 누구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자꾸 불신앙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저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죽음 앞에 뚜벅뚜벅 사명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망의 두려움이 이제는 영원히 갈라지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한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